여러분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모처럼 긴 명절이었지만은 또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또 좋은 날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또 영적으로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릴리 교회 목장 예배 우리 3주차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갑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바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집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이 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침묵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 또 사람의 소리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영적인 귀를 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주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침묵 속에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너무 세상에 요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너무 화려한 문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심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주히 살아왔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더 흠모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걸음에 등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흠명하여 주옵소서. 초소에 흩어져 예배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목장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의 말씀 여러분 다 찾아보시죠. 함께 한 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며 묵상하며 나갑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참 감격적인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고 또 깨달음을 갖게 되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참 도망가고 싶었죠. 그 백성들을 데리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여호수아는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모세 가장 가까이서 모세를 보자 하면서 얼마나 모세가 광야 40년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대신 그 자리에 서라고 하는 일이 글쎄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 무너지는 마음 하나님이 아시고 그의 마음을 추스려 주시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도망가고 싶었지만은, 피하고 싶었지만은 그런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죠. 범람하는 요단강이 멈춰서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니까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 앞에 거대한 장벽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리고성이죠. 당시 여리고성은 서부 지역의 최고의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쌍두마차가 달릴 정도의 이중 장벽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견고한 성이었고, 그 성 안에는 안악자손, 당시로는 거인 쪽에 해당하는 안악자손들이 즐비하게 거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전에 정탐꾼의 그 보고에 의하면 메뚜기와도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 싸운다는 거, 그냥 평지에서 같이 싸워도 전쟁이 되지 않을 텐데 그들은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한복판에 던져져 있는 그런 황량한 그런 상황에 자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직접 여리고성을 갔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았는가, 그런 부분들도 직접 보고 그들이 돌았던 그 길도 걸어보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황량한 광야, 그 황량한 광야,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는데 목숨을 걸고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그리고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라 그러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참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엄청난 장벽이었던 여리고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결론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에요.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니까요. 오늘도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돼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 그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는 인생의 장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새벽을 깨웠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냥 그들이 늦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한 정오쯤 돼가지고 가서 한 바퀴 돌고 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매일같이 6번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돌았는데 그 매일같이 그렇게 돌았던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7째 날 언제? 새벽에 그들이 늦게 일어났나요? 아니죠.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다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early morning, 이른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보게 되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중에 3분의 2 이상이 다 새벽 사람들이에요. 새벽을 움직이는 사람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 새벽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게 되면은요, 영적으로도 깨어 근신하라. 잠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때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깨어서 근신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깨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곧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남 잘 때 다 자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고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요 게으른 사람은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을 존귀하게 쓴 사례가 있나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육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시간대를 보게 되면 우연인지 모르지만 다 새벽 시간대예요. 홍해도 하나님이 새벽에 가르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늦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갔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날 얼리 모닝 아주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라는 거예요. 새벽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갈릴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성전 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나가게 되는데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은 오늘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뭐냐면 그들이 그냥 오합지졸로 그렇게 등산하듯이 나들이 하듯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돈 게 아니에요.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그들이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서 비교해 보세요. 선진국과 후진국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바로 질서예요. 질서. 선진국은 누가 보든지 보든지 않든지 다 그 법에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보게 되면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조화 하모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창세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질서 정연하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보기 참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 영이 임하면요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게 질서가 다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보게 되면 자식이 상전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경배하고 부모가 자식을 섬겨요. 이거 다 거꾸로 된 거죠. 잘못된 거죠. 이 사회가 이게 질서가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 이거 위험한 거예요. 어두운 영은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어두운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에는요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영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는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거룩한 질서가 있고 거룩한 권위가 살아있고요.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보세요. 그 문제의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탁 드리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나요? 그러나 그 질서에는 보게 되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나 선봉이 서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고 제사장들을 선봉에 세웠어요.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양각 나팔을 들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짊어미고 그리고 선봉에 서서 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따른 거예요? 바로 영적인 리더와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하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게 했는데 그들이 따라간 것은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거대한 장벽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때 우리 인생의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그 길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면서 그가 내린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살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며 나갈 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그들이 나갔을 때에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때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걸 선택하고 나가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그 기준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많은 경우요. 자꾸 말씀은 차선으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온갖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온갖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중요한 선택을 하며 나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작은 문제도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목장원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안으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사탄의 유혹을 주님께서 그렇게 물리치시잖아요. 이 사순절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가만히 보면 자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순종이 쌓여야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 네,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거대한 여리고성이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를 보자 하는 참모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과 군사들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죠. 아니 지금 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다 잡혀 죽임을 당할 일이 있느냐. 아니 무슨 제사장을 앞세우고 양각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선봉에 세워서 그것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 한 사람 이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게 기적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참 놀랍다. 여러분, 사람 10사람만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요,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10사람 모아놓고 그 10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한번 해법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10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틀립니다. 특별히 좋을 때는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이 10사람이 선택을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어. 본인들의 생명에 위태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할 때 10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0명이면 10명 아마 다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주장들을 하게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여리고성 앞에서요,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으로 누구도 이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이것이 기적이다. 이 기적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나가 돼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순종만 할 수 있다면요, 오늘도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갈릴리 교회는 영적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위기가 기회가 되고 우리 앞에 드려져 있는 이 거대한 장벽 여리고성이 오히려 우리를 앞길을 가로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앞길을 예배하기 위하여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말하기는 올해 그 어느 해보다 갈릴리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40일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또 목장별로 릴레이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요, 믿음의 땅을 밟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듯이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목장별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또 이 땅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화평교구 교구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평교구 김춘미 교구장님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자, 화평 일목장 김춘미 우리 교구장님 5분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네요. 우리 김지연 권사님 아픈 등 주님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속히 치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등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고요. 또 우리 김춘미 우리 교구장님 손주 손녀가 새 학년과 유치원 생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의 갈릴리 교인들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손주, 손녀, 새학년, 유치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화평 이목장 김선옥 우리 목자님, 이봉주 권사님 항암 주사 맞고 잘 견디시고 100% 효과 있도록, 또 잘 회복되어 속히 2차 주사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봉주 권사님이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녁 늦게 이렇게 믿음 안에 신방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많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복수도 많이 나오셨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봉주 권사님 위해서 새벽에도 계속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송은이 권사님 남편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본인도 몸이 많이 불편한데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화평 상목장 이정옥 우리 목자님, 김홍순 권사 남편 일주일에 3회 투석 중 잘 이겨내기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화평 삼목장 목장원 되기를 우리 김홍순 권사님 부군 위해서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해 왔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이들 특별히 건강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화평 사목장의 김남순 목자님 기도 제목 주셨어요. 15일부터 새벽 기도 21일 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린 감사합니다. 교구원들이 구정에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는 날이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갈릴리 교회가 아마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가 12월 초부터 선제적으로 방역 차원에서 일체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죠. 그래서 대면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않은 교회는 아마 저희 교회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해서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는 방역 차원에서 1부와 3부에 많이 이렇게 분산해서 참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 대면 예배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김현미 집사님 새 장막과 물질에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장하옥 권사님 아픈 다리와 허리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귀한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실 줄 믿고요. 또 화평 오목장의 두순동 목자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화평 오목장원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안에 거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일라 권사님 코로나 사태에 믿는 자의 참된 자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치유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 가족과 갈릴리 모든 가족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게 위기의 때일수록 배려, 우리 타인에 대한 배려, 그것이 곧 믿음이고 사랑이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이 위기의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올려준 기도 제목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화평교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춘미 교구장님을 축복합니다. 김선옥 목자님, 이종옥 목자님, 김남순 목자님, 구순동 목자님, 그리고 모든 부목자님들과 목장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들의 인생의 앞길에 아무리 거대한 여리고성이 저들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종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질병의 치유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가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화평교구 목장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갈릴리 교회 교구장님들과 목자님들과 목장원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하나님, 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정의 우리 화평교구 교구장님과 목자님과 부목자님과 모든 목장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옵나니 오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화평교구 모든 교구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갈릴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갈릴리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를 우리 목장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영적인 믿음의 순례를 통하여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영적인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모든 목장원들과 교구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와 은총이 가득 흘러 넘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312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며 나갑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지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증기 따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의뢰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범부님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갈릴리교회 모든 목장원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귀한 예물 봉헌하며 나갑니다.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나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부요함이 저들 가운데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청지기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